이번 주일 14일이 되면 필리핀으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의 눈에 아이들의 모습이 삼삼거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서 건강하고 또 새롭게 적응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가운데 포도원 곁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를 가지치게 하고 거름지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도나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포도나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깨끗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책임감과 그런 중압감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이런 나쁜 습관들, 이런 언사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 버려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생각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포도나무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매우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발로 깨끗하다. 말씀이 그를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볼 때 눈에 나타나는 유형의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도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뭐라고요? 깨끗하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상태들을 확인하면서 깨끗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누구 안에 있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판가름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지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결심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을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아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은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의 죽으심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once for all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단 한 번. 예수님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어떠한 여하에 의해서 흔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히 단 한 번의 죄의 문제를 끝장내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경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를 무엇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 사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뭐라고요? 다 깨끗하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 하나만 빼놓고 다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그의 죄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의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창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고 버림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더 무서운 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더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무거운 것은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빛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왜 빚졌어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과 그 빛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빚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빚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얘기한 것처럼 헐벗고 있는 거지를 보면서 옷을 벗어주려고 그러니까 옷을 벗어주고 창피하게 어떻게 그냥 갑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도둑놈이 되기 싫다. 그는 벗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 옷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내 것을 돌려줘야지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빚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생각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빚이 커지는 거예요. 빚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보다 누가 더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사실상? 베드로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죄의 경중으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가볍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존재가 되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는 내가 어디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왜요?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정작 머리이신 예수가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왜 라오디 교회가 예수를 밖에 놔두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밖에 계신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타나는 뜨뜻미지근하고 하는 이 모든 증상은 예수님이 없는 증상이에요. 그 답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건 모든 게 일순간에 해결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의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관건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라오디게처럼 밖에다 놔두지 않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미국에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이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 신비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고 50% 이상이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 투데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은 뭐냐 이거죠. 성령 아니죠. 성령 아닌 거예요.
그 라우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거죠. 왜요? 정작 예수님은 밖에 계시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쟁이들, 그게 라오디게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사실인 것이 나에게도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모든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사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뭐해? 아직도 깨끗하게 된 것 같지 않아. 아직도 용서가 덜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신 때에 있어서 우리하고 의논하고 우리의 협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셔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 자존심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특성인 거예요. 자기는 부자다. 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온 것 같고, 근데 정작 그분은 뭐라고요? 난 너 모른다. 너하고 나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인데,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눈이 멀었고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거에, 그 증상에 매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증상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을 먹듯이 하는 거예요. 병은 놔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깨달을 때 예수님과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왜 내게 시작이 안 되느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도 뭐라고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라, 여겨라. 이게 신앙의 두 번째예요. 간주하라, 간주한다. 근데 이 간주한다고 하는 말에 그 헬러 단어를 뭘 썼냐면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기조마이, 로기제스테 이 말인데, 이건 뭐냐면 셈하라 이런 얘기, 카운트하라, 부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게 산수예요.
풍경을 그리는 것도 정말 똑같이 그냥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은 비슷하게 하는 것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산수는 정확해요. 왜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언제나 뭐예요? 둘이죠. 그것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 북한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너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너희 옛사람, 다시 얘기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인 너희 본성이,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라, 그렇게 산수하라 이 말입니다. 네, 산수처럼 정확한 거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시무했던 교회에 우리 김정희 양하고 같이 다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목사님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건설회사를 하시는 목사님 사장님을 모시고 건설회사를 했어요. 했는데 한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 웃겨요. 왜? 어디서 은행 빈 통장을 하나 가져더니 사무원부고 거기다가 10억이라고 쳐넣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빈 통장을 갖다가 돈이 잔고가 10억이 있는 것처럼 타이핑을 하라 이거예요. 타이핑을 하고는 그렇게 딱 넣고, 장로님,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뭐 계약을 하고 뭐 이렇게 딜을 할 때 돈이 얼마냐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잔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정말 신나게 잘 써먹은 겁니다. 써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사 간부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의하는데 물었대요. 사장님, 우리 돈 있어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하고 그걸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거 가짜로 만들었다고 얘기해놓고는 하도 써먹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진짜처럼 자기도 여기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말한 걸 모르고 여기 있지 않냐고, 10억 있지 않냐고 이러고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워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주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꾸 세뇌시키면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지갑을 안 넣고 왔네. 아무것도 없네. 근데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이 있다. 근데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를 하고 한참을 세뇌시키다 보면 나도 세뇌가 돼. 그래서 10만 원 여기 있지 않고 꺼내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게 로기죠 마이야. 간주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간주하라. 그것은 사실로부터 근거한 것이다. 산수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변할 수 없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네. 로마서 4장까지 쭉 보면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이란 말이 쑥 빠지고 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과 여긴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어라. 그렇게 간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갖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믿음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어떤 사람 미래라고 얘기해요. 미래는 소망에 가깝죠, 사실은. 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과거입니다. 아침 잡수신 분, 네, 점심 잡수신 분, 잡수실 분, 점심 잡수실 분, 두고 봐야 알아요. 내가 아침을 먹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는 지나갔잖아. 이미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뭐 별일이 없으면 내가 점심을 먹겠지만 또 어떻게 알아요?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밥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수에서 옛날엔 대학 가기 힘들었어요. 대학생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온 거예요. 쉽게 해서 유학을 왔는데 둘이서 자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서 이제 쌀이 부쳐오면 또 시골에서 뭐 이제 또 뭐 김치나 고추장이 부쳐오면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한 친구는 아주 느려 방탱이. 둘이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친구들이 일요일날 실컷 놀다가 늦게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야야 늦었다 학교 가야지 하고는 그 방정맞은 친구가 깨우는 거예요. 아, 얘만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야, 밥 해 먹고 가자 하고 가가지고 쌀자루를 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 떨어졌네. 야야야 오늘 아침밥 먹긴 틀렸어. 우리 빨리 그냥 학교나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야 임마 방정 떨지 마. 또 아침밥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알아? 하고 그러니까 쌀 없잖아 임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주인집 아주머니가 시간이 지나는데 옛날에 수도가 그 마당에 한 곳에 있는데 거기서 물을 이렇게 씻고 이제 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니까 이 친구들 쌀이 오기를 기다린다더니 쌀이 아직 안 왔구나 하고는 마음이 후덕한 이 주인 아줌마가 바가지에다가 쌀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문을 두드리고는 학생 쌀 떨어졌지 이걸 밥 해먹고 빨리 학교 가 하고 주는 거예요. 그게 이 방정맞은 친구가 뭐냐면 아이쿠야 이제 먹었네 이제 굶는 줄 알았더니 먹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 뭐라고 야 임마 그것도 두고 봐야 알아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손해는 누가 손해?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니까 지가 이제 가서 이제 쌀을 씻는 거예요. 씻고는 냄비에다가 쌀을 앉히고 그리고 곤노를 펴는 거예요. 곤노 옛날 곤노 있죠? 곤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앉혀놓고 야 이래도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임마 입에 들어가야 먹은 거야 임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이래도 먹은 거 아니야? 입에 들어가야 먹은 거라니까. 성질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을 피고 반찬이라고 고추장 하나 놓고 야 숟갈 갖다 놓고 이래도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임마 어깃장으로 입속에 들어가야 먹는 거라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들었던 상을 갖다 냈다 패대기를 치니까 거봐 임마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과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그 확실함에 있어서 뭐라고요? 과거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변할 수 없는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처럼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되고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너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리되었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죽어야 돼.
앞으로 우리는 죽어야지 돼.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죽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놓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부터 죽긴 네가 뭘 죽어 임마, 오늘도 죄 졌잖아. 네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그 생각은 다 뭐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나 아직 안 죽었네. 내가 죽은 거 맞아? 사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게 사단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전히 육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보이는 것을 믿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 네, 고린도서 5장 7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 죽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딱 하는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죽냐 안 죽냐?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안 죽네? 하와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그 사실보다 뭘 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아니야 사단아, 아니야 뱀아,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그걸 먹고 내 눈에서 안 죽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무는 그 성질이 물에 뜨지만 언제나 뜨는 건 아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딱 가라앉혀놓고 손으로도 감춰놓고 야, 나무는 물에 뜨냐 가라앉냐? 뜨지. 너 나무냐 돌이냐? 나 나무야. 그럼 너 좀 떠 있냐 가라앉아 있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는 이 모든 내 역사 속에 이 말씀 속에 머물러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 진리가 많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즉각적으로 처리되지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처리하는 걸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죄를 근절시킨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죄인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위에 보는 것처럼 바로 죄의 수레를 끌던 우리, 죄의 수레는 남아있어요. 근데 누가 죄의 수레를 끌던 일꾼인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앤 게 아니라 뭘 없앴다고요? 죄인을 없애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속에 거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이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사실 때에 어떻게 돼요? 그 경험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경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객관적 진리를, 내 안에 거하라는 객관적 진리를 먼저 믿으면 예수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할 때 그분이 인내시니까 인내하실 수 있고,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국률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국률을 베풀어야 될 때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본성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고쳐져서가 아니라,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자리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이런 결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길이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글쎄 내가 말이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죽질 않아서 그래. 아무도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얘기는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동안에는 죄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의 생명을 살 때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죄질 일이 없어요. 죄질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상실하고 내 옛 본성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 뭐예요?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본성이 살아난 것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아니요. 그건 왜요? 영원히 단 한 번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뭘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또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믿음을 상실하면 죄가 나를 덮쳐와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사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의 말씀이, 요한의 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육을 갖고 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육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육에 대한 욕망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만나만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해?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우리의 이 옛 본성 속에서는 옛날에 살았던 삶이 추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욕망들이 시시때때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이루신 역사가 뒤바뀔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시간 많이 갔네. 이것만 얘기만 끝내게.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예. 근데 이것이 원문에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상과 존 앤 답이라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참 잘했는데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증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상과 실증은 달라요. 이게 안경 닦기 얘기예요. 안경 닦기. 이 안경 닦기가 제가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에는? 네. 그렇지만 여기에 안경 닦기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 실상이야. 실상. 이거는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해도 실상이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실상인 거예요. 이건 실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공교롭게도 이걸 내가 주머니에 넣는 걸 봤으니까 알지만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모를 때 여기 넣고 있어요. 지금 넣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제 주머니에 안경 닦개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봤는데. 그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든 안 하든 여기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게 실증이에요. 아, 그러네요. 믿음은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인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게 실상이야. 우리가 서울역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사람 박아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믿으면 4명 중에 한 사람은 믿는다고 그럴 거야.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4분의 1은 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에이 여보세요 예수쟁이들을 믿는 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안 돌아가신 겁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 안 믿으면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요, 그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뭐더라? 내게도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증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가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내게도 뭐더라? 사시더라다. 우리가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눈 뜬 사람이에요. 맹인이 아니라 빛이 왔습니다. 어둠의 빛을 몰랐지만은 맹인이 빛의 세계를 몰랐지만은 맹인이 빛을 보았다는 얘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눈 떠진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사단이 너 안 죽어서 너 죄 짓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면 예수님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지 내 개인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 뭐라고 그래? 널 보라는 거예요. 내 주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처리하신 것은 예수님 아니시다. 거기서 내 죽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